불교의 천수경이 있습니다. 불교의 천수경의 첫 구절이 수리수리마 수수리 사바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불경을 외우기 전에 스님들이 입을 청소한다는 의미에서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 대단히 좋은 일이 있겠구나. 지극히 좋은 일이 있겠구나. 기쁘구나. 뜻은 좋아요. 그죠? 그게 산스크리트어라고 불교의 고향이 되는 저 인도 그 끝자락에 있는 그 동네 언어예요. 산스크리트어라고. 그래서 그것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주문이 있어요. 근데 혹시 나오는 건데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구절은 총 글자 수는 260자예요. 반야심경.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절에 가면 뭐라고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고 계속 하죠. 예? 기본적으로 스님이면 기본 이 반야심경은 하고 살아야 돼. 예? 아니면 아까 얘기해서 천수경을 다 외우든지 뭐 그렇게. 그래서 그걸 외우는 거야. 근데 이제 반야심경이라는 것을 지금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바 얘기한 건데, 그 반야심경은 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불교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승불교는 뭐냐? 그게 큰 대자, 수레 승자. 그러니까 큰 수레를 통해서 일반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 극락으로 안내하는 불교가 대승불교. 그러면 소승불교는 뭐겠어요? 소승불교는 작을 쏘자, 예? 그 수레 승자, 작은 수레에 사람을 태워서 열반에 간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극락에 가는 부처가 되는 그런 불교는 소승불교라고 해요. 근데 대승불교나 소승불교에서 특히 이 대승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이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그 260자로 되어 있는데 그 반야심경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연불이에요. 쉽게 말하면 연불. 그 연불인데 그 반야심경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그 손오공, 혹시 아세요? 손오공? 예, 손오공 하면 그 스님이 누가 나오죠? 삼장법사 만화 영화 보시고 잘 아니면 서유기를 읽으신 거, 서유기를 읽으신 분은 아는 거야. 그 삼장법사가 현실적 인물이 사실은. 그래서 한 40년 경의 사람인데, 당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교의 원지, 불교가 어디서 왔냐면 인도에서 왔잖아요. 인도에서 당나라에서 인도까지 여행 갔다 오면서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이 삼장법사, 이 현장법사라고 하는데, 그 현장법사가 중국을 떠나서 이제 그 불교의 원류에 가서 배우고 오겠다고 이제 떠나 여행 갈 때 한 노인을 만나요. 노스님을 만났는데 그 노스님이 가는 길이 험하고 멀으니 이 불경을 좀 외우면 도움이 될 것이요 라고 이제 준 것이 반야심경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손오공은 이제 거기 얘기가 더 덧붙여져 가지고 그 현장법사가 그렇게 그 왕호 청주국정 같은 그 땅을 갔다 오는 그 이야기를 좀 가미해서 재미있게 손오공 또 누구죠? 저팔계 그리고 또 이 잘 듣지 못하는 사오정 같이 이제 길을 떠나서 재미있게 막 이상한 일을 만나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그때 그런 이제 과정이 이야기가 뒤에 이제 재미있게 꾸며진 이야기고 현실에서는 현장법사가 혼자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반야심경을 이제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외우고 이제 가면 또 새로운 일을 겪게 돼 잘 이겨내고 해서 결국은 불경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그 노스님이 거기 계신 거야. 자기는 그 험한 길을 왔는데 어떻게 여기 와 계시냐 했더니 여기서 깨달은 모든 걸 통해 다시 그 이제 불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고 갑자기 싹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보니까 관세음보살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부처가 나타나 자기를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돌아와서 그걸 적어 놓은 거야. 그게 이제 반야심경. 예? 그게 260자밖에 되지 않는 그 가장 기본적인 불경이에요, 불경.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근데 이것도 역시 주문이에요. 이게 특별한 뜻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해석해 보니까 그걸 이제 해석을 하면 가세 저 넘어가세 거기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뭐 같아요? 마치 우리 복음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여기가 다가 아니야. 그죠?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인생이라면 살아봐야 뭐 하겠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나요? 예, 결국은 이 세상 다 끝나고 내 육신의 삶을 마감하면 예수님 준비하신 천국이 나에게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 바로 신앙의 세계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제 아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계속해서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후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준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불교와 다르게 이 속세란 말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속 사람들이 사는 세상, 종교 신앙의 세계나 선경과 대비되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뜻하는 말이고 속세란 말은 희노애락, 원근 친소, 시비장단, 염정미추, 시기질투, 중상모략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원불교에서는 가르쳐요. 일반적으로는 출가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이 속세예요. 속세. 그러니까 불교는 뭐 하는가 하면 뭐예요? 불교 저런 데 어디 있나요? 산에 있어, 산에. 예? 다 산에 있어요. 왜 산에 있죠? 이 속세를 떠나 있는 거예요. 스님들은 뭐 하세요? 속세를 떠나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시죠. 그게 스님들이 사는 삶이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산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회가 산에 있는 교회가 있던가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도심에 있거나 마을 주변이나 아파트 단지 근처에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불교의 큰 차이예요. 불교는 이 세상이 더러운 곳을 정말 사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떠나야 될 곳으로 이 세상을 이해한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처럼 이 세상에 주님의 뜻과 은혜가 펼쳐질 곳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리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죠. 우리 다시 우리가 주어진 일터로 가정으로 우리의 생활로 돌아가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실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변화산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요. 지금은 이름이 변화산이지만 그 산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희한한 일을 만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가장 큰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모세가 나타나고 또 구약의 가장 훌륭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그 장면을 제 아들이 보게 되고 그 제 제자 중에 베드로는 여기다 우리 집을 3개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를 위해서. 여기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휘어싸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주목시키고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고 예수님 산에 내려오게 돼요. 그 내용이에요. 자, 몇 가지만 볼게요. 자 28장 누가복음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우리는 이 세상과 떠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의 독대할 만한 하나님과 나와 긴밀하게 만날 시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2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육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예수님이 용모가 바뀌어요. 다른 그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옷이 휘어졌다 되어 있고 또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별세하실 것이 별세. 별세가 뭔가요? 세상과 이별하는 거예요. 그게 별세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세상과 이별에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 큰 욕심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해서 큰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 별세하는 사람이죠. 그 별세란 말의 그 어원적인 의미는 엑소곤이에요. 엑소곤.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엑소도스. 혹시 엑소도스가 뭔지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엑소도스. 탈출이라는 탈출. 그리고 구약의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엑소도스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의미는 이 세상과 분리된 새로운 격리된 뭔가 새로운 차원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앞날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구약에 이루어진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언된 예언의 역사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 천국에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뭔가 더 많은 거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 있으셔야 돼. 그래야 크고 작은 일에 일비하지 않아요. 무언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크게 애통해하거나 이것 때문에 원통해하거나 그런 마음이 좀 줄어요. 여러분이 가질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저 볼 때는 늘 별세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별세만 가지고 묵상해서 평생 목회하신 분도 계세요. 그 한신교회라고 서울의 한신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별세 신앙, 별세 신학, 별세 목회 뭐 이런 책 계속 별세로 모든 걸 다 책을 만드셨어. 그만큼 별세 신앙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욕심 두지 않고 어차피 떠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무언가 쌓아두는 거 중요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후에 하나님의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해 쌓아두는 믿음이 있으셔야죠.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자비하게 대하고 용서를 해주는 그 모든 것은 천국에 쌓인 건지 믿습니다. 그 믿음을 사셔야죠.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그들이 졸았어요. 본 존동 정도가 아니라 깊이 졸았어요. 근데 무언가 밝은 빛이 임하고 무언가 얘기하는 걸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함께 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자,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갑자기 베드로가 야, 이렇게 좋은 그 율법을 대표하는 이 성경에 처음 5권 책을 지은 모세와 또 이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이 엘리야가 있는데 빨리 집을 지어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믿음이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은 이만하면 되었다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에 지금 자족하시다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만하면 참 좋은데. 사실은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수준에 머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자람을 깨달아야 돼.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되고 내 연약함을 깨달아야 그분이 채우실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자기가 모시던 선생님 아니에요? 자기를 택하고 불러주신, 그래도 이 귀한 자리에 함께 가져와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이야, 이 얼마나 정말 완벽한 세상인가.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가 내가 소막 세세를 지어서 이 세 분을 모신다면 얼마나 내가 감사할까. 정말 좋은 생각이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해요. 우리가 가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이 참 너무 좋다. 계속 찬송만 했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만 했으면, 계속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여기가 참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상태를 누리고 있고 충만한 상태를 누리고 있다는 것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너무 좋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그 충만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만족감, 그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누군가를 향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경험한 그 경험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서 만나야 될 사건이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의 은혜가 있습니까?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일과 사람 누군가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35절 보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있든 무언가 자족함이 있든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든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의미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현재 진행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듣는, 계속해서 들어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받은 바 그 은혜의 말씀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 주님이 내게 오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내게 어떻게 얘기하실까? 나는 그분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계속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계속 그분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들음으로써 지금 이후에 그분이 이룰 뜻이 있음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이 보입니까? 자,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끔찍하게 말씀드리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눈앞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지나가고 무엇이 남습니까? 예, 영원하신 분만 남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통해서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심을 따라 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죠?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내 옆에 있다고 영원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예, 오직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주신 바 그 은혜로 지나갈 이 사람 붙잡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받을 칭찬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더 훌륭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나와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 보세요. 마가복음 9장 8절 보세요.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제가 지나가고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제가 세우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고 나면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제가 성경 공부한 그 자료들이 남겠죠? 그거 가치 없어요. 다 버리세요. 또 새로운 가르침이 또 있을 거예요.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이라도 저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저를 지워버리시고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시지만 여러분을 바라보기보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주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주님을 살아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끝에 남아야 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예,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으로 올라가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거슬러 주의 받은 바 은혜가 있고 신비한 경험이 있을 때 거기에 머무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왜죠?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일이 있지요.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자 누가복음 9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야 될 이유였죠. 제 아들이 그 신비한 경험에 머무르고자 원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상황에 대하여 주님이 해결할 만한 능력과 은혜가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 대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만나게 되고 해결할 만한 능력과 은혜가 그분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예, 저는 뭐랄까 좀 조용해지고 이 산이 좀 보이는 때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한계령이라고 하는 양희은 씨 노래가 있어요.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한다는 그 노래. 그 노래를 그 지으신 분이 하덕규라는 그 목사님이세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그 시인과 촌장이란 이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 대표대가 되는 음악가이시죠. 근데 원래는 이제 가수죠. 근데 그분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 강원도 고성군 천진
천진이 어디죠? 우리가 수련회 갔던 곳인데 천진교회, 거기가 고향, 토성면 천진이가 그분 고향이세요. 근데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헤어진 그 하덕기 씨는 가끔 이제 나이가 먹고도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러면 그 설악산에 한계령에 올라갔대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저 추계예술대학 회화과를 나왔어요. 그림 그리는 일 했는데 그게 적성이 안 맞는다 그만두고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노래를 막 했어.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살아봐서 뭐 하겠나 하고 그 고향 땅 근처 그 산에 가서 좀 그렇게 자기 생애를 좀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산에 가서 들은 소리가 내려가라, 내려가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대요. 그리고 자기 후배가 지은 시, 그 한계령에 대한 시를 보고 노래에 말을 붙인 게 바로 한계령이라고 하는 양희은 씨 노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능력, 그 자비를 경험하는 산 위의 자리에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기독교 정신이죠. 교회가 산 위에 있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험한 일을 또 혹은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 쌓여 있을까 생각하실 때 여러분 혼자 있지 않은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도우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이 드러나고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그분은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낮은 자리를 바라보고 더 낮은 자리를 향하여 나가도록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참된 정신이고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산 이외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신 그분을 따라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져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더 낮은 곳을 바라보시고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내려가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